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의 삶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사람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에는 옛것이 있고 새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가 있고요? 옛것이 있고 뭐가 있고요? 새 것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옛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상반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렇다면 새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에베소서 2장 1절 하반절에서 따라합시다. 너희를 살리셨다. 옛것은 뭐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새 것은요?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새 것이 되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He is a new creation.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마치 여러분 군뱅이가 때가 되면 땅에서 그죠? 7년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뭐가 돼요? 매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 7년이라는 긴 기간을 땅 속에 있다가 그 잠깐 여름 동안 노래 부르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죽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옛것과 이별을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사님 한 분하고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잘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입이라는 것은 잘 다스리기만 하면 복스러운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란 건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된 사람은 누구나 사명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고백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뭐라고요? 나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 가족이 인가기도 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만약에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명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앰베서더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은 우리를 시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지금 맞짱 뜨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 새마을 문고에 있는 그 어르신, 이제 성도님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거든요. 장로님, 저 새마을 문고에 있는 그분 좀 전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순종하셔서 가서 그죠,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엘린 카페에서 만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 1, 2 옮기기 전 위치에 있었다면서요. 그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 우리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것이죠.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빈말 같지만은 이 주보 한 장, 두 장 더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친구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속지는 빼야 돼. 속죄는 헌금 내용이 있어서 시험 든다고 또 와, 이 교회 가려면 또 헌금 내야 되는 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속죄는 싹 빼고 내장은 빼야 돼. 내장은 그리고 이 겉지만 이렇게 딱 전달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고향 시골 같은 경우 정말 시골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늘 우리 고향을 말이요 무시하는 표현을 쓰더라고. 꼴창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태어난 그 시골을 꼴창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물론 해남에 비하면 꼴창은 꼴창이야. 해남은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골에 생각해봐요. 제가 태어나기 2년 전 67년도에 그 시골의 여자 전도사님이, 청년들 여자 전도사님이 괴나리 보찜을 주고 그 시골에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목이시라서 이제 그 장하동 교회를 아주 목조로 이렇게 예쁘게 지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창틀을 장로교에서 얻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시니까 창틀을 얻어다가 그대로 그 왁구를 짜가지고 그 갖다가 앉힌 거야.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의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강격적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인이 친구 있지? 안 믿는 친구 있지? 그럼 그 안 믿는 친구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다인아? 지옥 가는 거야.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셔서 그 제천 영원한 그 쉼터 거기 화로에 이렇게 레일을 따라 들어가면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문이 닫히잖아요. 승강기 닫히듯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미 그 영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가셨죠. 그렇지만 그 육체도 부활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아서 그 영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지옥에 있는 영과 합쳐진다고 생각해 봐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인 거예요.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함으로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깨달아야 돼요. 답사,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유치부의 담당 교역자다. 그러면 그 유치부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교회 담당 교역자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년교회 내가 담당 교역자다. 그러면 결석한 아이들을 전화 신방을 하고 찾아가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청년교회 담당 교역자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신 거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요? 누구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바로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갈까? 이게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목회의 중요한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내 말로 그 강원도 영월 장화동 꼴창에서,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제가 사탕을 그렇게 좋아했어. 시골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장례하면은 시골에서 그 아주 빨간 사탕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두툼한 거.
그래가지고 그 사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앞니가 다 썩어가지고 히 하고 웃고 있는데 코는 흘리고 뭐 웃어요 여러분도 그래 놓고. 근데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목회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은혜 때 나는 내 말을 도와주었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셔서 은혜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날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는 이들 가운데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영혼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은혜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윤종 집사님 시아버님 송혜혁 우리 성도가 송혜혁 성도가 폐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고를 받기 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윤 집사님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의 고백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하여 모든 목회자가 비방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책임이 보통이 아니에요. 책임이. 아닌 말로 제가 저는 전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술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아침 이슬을 잔뜩 먹고 강경을 막 배회하면서 아이 할렐루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 양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아유 저기 강경 제일감내 이게 담임 목사구만. 아 은혜 충만하구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이 잘못하여 충성하는 다른 장로들도 욕을 먹습니다. 권사 한 사람, 집사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직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나고 화나고 속상해도 내 입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이 일꾼답게 살아야 되고 어느 곳에서나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울은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아멘. 시험 들지 마셔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굴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들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바라봐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봐야 돼요. 환난, 역경, 어려움, 매를 맞음, 옥에 갇힘, 폭도들에게 당함, 고된 일, 잠도 못 잠, 굶주림,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대사는 사명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최근에 주중 대사를 7년 동안 했던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거든요.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하금 받지 말라 그러더래. 축하금을. 여러분, 대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 되는 권사가 그러더래요. 여보, 기도하지 마. 왜? 지난번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받지 말아라.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번엔 기도하지 마. 근다고 그 장로님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했더니 여지없이 받지 말아라 그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런 육신적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일까요? 고린도서 6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사명자로서 가진 무기를 제시해요.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생활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참으로 사랑에 넘쳐 있었으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춰야 할 정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는 자신이 선포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강단에서 많은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정말. 그래서 멋지게 쓰며 사는 인생 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향해서 쓸 줄 알고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주신 것 돌아가시기 전에 아낌없이 다 쓰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알뜰하게 쓰고 갔습니다. 통장에 장례식비용 500만 원 가지고 안 되더라고. 이번에 어머니 장례 보니까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고 돌아가셔. 부족한 건 너희들이 지불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육사생도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엉뚱한 행동했다가 재적 처리된 거 기억하시죠? 왜 그렇죠? 육사생도로서의 품위를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육사생도가 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더 권위가 있어요? 대답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자의 권위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실족하게 돼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 길을 걸어왔단 말인가? 신세한탄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도 보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 몇 분이 이번에 그 통계단 계단 공사를 하면서 그 먼지가 이 자동문하고 그 유리문에 이렇게 묻었단 말이에요. 그 일일이 다 닦으시더라고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 아, 진짜라니까. 꼭 여러분들은 언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거시기했나 이래 생각하지,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마치 하나님이 아무개가 지금 수고하고 있으니 가서 봐라 이런 말씀을 하진 않아.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의 삶이란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해요.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어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